15세기의 유명한 설교가 이제 사보나롤라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탈리아에 있는 피렌체 성당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성당 앞에 아주 아름다워서 인상 깊은 마리아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제 지극히 나이 드신 이제 여자분이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매일매일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경건한 분이구나, 인상이 깊어서 그 성당을 오래도록 섬겼던 신부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한 어르신 분이 계시는데, 여자분이 계신데 정말 신앙이 좋으시고 경건해서 내가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그 신부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아주 오래전에 한 조각가가 그 마리아 동상을 만드는데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모델로 삼았는데 바로 그 할머니가 그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습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외관상 다 비슷해 보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고 집중하시고, 그런데 그 중심이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척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4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득남을 하게 되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이 가인이라는 이름은 얻다라는 카나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의 뜻이 얻음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얻게 되었다, 기대에 부풀러서 지금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짓밟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와에게서 후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얻었다, 얻음이라는 이름을 이제 가인의 이름으로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도 이제 가인을 키우다 보니까 그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을 낳아서 그 이름을 붙였을 때는 완전히 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헛되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안개, 우리가 드시고 들이쉬고 내쉬는 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안개와 같은 것이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공급하면서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 이 이름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가인을 지었을 때는 사실 드디어 돌아간다, 이게 구원자처럼 생각을 했어요. 키웠을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키웠겠죠. 그런데 아벨을 낳을 때는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낳아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이름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들은 완전히 대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가인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어요. 근데 아벨은 이제 목축을 했던 목자였습니다. 이 하는 일도 달랐지만 무엇보다도 대조가 되는 것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물의 종류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피해 제사가 아니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지금 드리는 제사의 성격이 나와요. 지금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떤 희생 제사가 아니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민하라고 하는데, 이 민하의 뜻이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물이고, 그리고 특별히 민하라는 단어가 레위기에 보면 구약의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제에 해당하는 제사가 이 민하라는 거예요. 소제가 무엇입니까?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거든요.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면 이 민하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데, 그 어원을 따지고 보면 사실 양을 드리는 것이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인이 곡식을 드리는 것이 레위기의 법에 오히려 더 부합한 제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물의 종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문제가 있었는가?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가인이 있잖아요. 가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인이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벨은 어떠했습니까?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아벨이 드리는 제물, 아벨이 드리는 제사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아벨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어떤 예배자였길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보면 아벨에 드리는 예배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외관상 예배는 드렸는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자격 미달이다 하면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인이 예배자로서 어떤 믿음이 결핍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를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거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이것만 보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벨이 드린 제물과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새끼, 이 첫 새끼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에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장자, 장손, 이렇게 장자 첫 번째가 들어가면 그 부모에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기대를 가지고 있고 특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목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런 동물이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이다라는 거예요. 기름은 그 당시에 그 고기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 것이 기름이었어요. 그래서 아벨은 제물을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아벨은
자기 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이 자기 그러니까 아벨이 자기 자신, 아벨 자신이 드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벨 자신이, 이걸 다시 이야기하자면 아벨이 그 제물을 드릴 때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아벨 자신을 그 제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가진 것 중에 그냥 일부를 드렸어요. 예배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 예배 안에, 그 제물 안에 가인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가인 그 자신을 드릴 만큼의 가치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영어로 하면 worship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worship은 worth, 그러니까 가치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뭐냐? 하나님은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내 물질을 가장 먼저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사교육비가 23조 원을 돌파했다, 역대 최고액을 갱신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자녀 1인당 평균 41만 원 정도를 사용한다고 해요. 뭐 더 많이 가진 분은 더 많이 사용하겠지만 평균 41만 원이래요. 자녀 둘이 있으면 82만 원, 한 달에 82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드리겠습니까? 자녀들 교육이 중요하다, 가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허린을 졸라매도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는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 자녀 교육을 먼저 우선하고 있는 거죠.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우선해서 자신의 소유를 가장 먼저 그곳에 사용하게 된다는, 첫 새끼를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가치 있다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시편 63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나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다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아벨처럼 그 예배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선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믿음 없이 형식만 갖추고 있다면, 그 예배 안에 우리 전부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밥이 없어서, 하나님이 고기가 없어서 구걸하는 거지가 아닙니다. 내가 먹다 남긴 찌꺼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쓰다가 남은 것을 드릴 만한, 그럴 만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첫 자리가 되셔야 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전부를 받으셔야 되고,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인이 어떤 믿음이 없었냐? 가인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떠올려 보면 가인이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우쭈쭈하게 키운 것 같아. 가인은 아담이 키울 때, 야, 넌 진짜 너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거야. 우쭈쭈 막 키워가지고 가인이
자존감을 넘어서서 자만감이 가득 차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랑 반대되는 사람의 의견은 묵살하고 내 자존심만 세우는 것이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의 특징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인이 사람의 말만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다. 이게 큰 잘못이죠.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5절 하반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당연히 실망할 수 있어요.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몹시 분했다. 이거 뭐예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 제물이 아닌 아벨의 제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인이 화가 나게 된 것입니다. 가인의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죠. 그런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가인의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인이 하려고 하는 악한 시도들, 범죄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리 경고하십니다. 가인아, 지금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너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죄에게 지지 말고 네가 죄를 다스려야만 한다.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때리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튕겨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이 이제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아요. 거짓말합니다. 거짓으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다 안다. 땅에서 지금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하고 있다. 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죄에 대한 형벌을 말씀하셨을 때 가인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13절 말씀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내 죄벌이 당연히 무겁죠. 죄가 그만큼 무거운 것이고 가인의 잘못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너무 크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인이 이렇게 뻔뻔합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자기 잘못에 대한 시인이 없어요. 내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어떤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나는 억울하다. 내가 받은 대우는 너무 가혹하다. 이 형벌은 너무 무겁다. 온통 자기 자신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러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무관심합니다. 그냥 받아버릴 수도 있어요. 아 그래?
너 죽도록 내버려 두고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것이 가인에겐 사실 은혜였어요. 그렇게 거절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거절하셨을까? 이것을 보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배인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서 미리 경고하셨을 때 가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 죄가 나의 문 앞에 엎드려 기다리고 있군요. 내가 아벨을 향해서 미운 마음이 있습니다. 시기의 마음이 있습니다. 질투의 마음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형벌을 내리셨을 때,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판단에 대해서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게 하신다면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숨거나 감추거나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옆으로는,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면서 딴 주머니를 차고 딴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실 때, 내 상태가 정말 엉망이구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엎드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나아가는 겸손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가인이 무엇을 믿지 못했냐?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형제를 사랑하지를 못해요. 형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라이벌과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커가면서 얼마나 이제 남동생과 비교를 했는지 몰라요. 남동생이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 장점들, 이런 것도 비교하면서 막 나 왜 이런 게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근데 가인이 이제 사랑이 없으니까 아벨을 그냥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가 밟고 일어서야만 하는 경쟁자로만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아벨을 자기가 제거해야 하는 숙적처럼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가인이 어떻게 했나 보게 되는데,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어떤 말을 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즐겨보는 70인역이라는 이제 번역이 있는데, 그 70인역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가인이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는 말을 했대요. 우리가 들로 나가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인의 범죄는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었어요. 1급 살인이었어요. 의도적으로 아주 철저한 계획하에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간 거예요. 들로 왜 데리고 나가겠어요? 들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벨을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고, 가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것을 발견해낼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벨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서 쳐 죽였다. 쳐 죽였어요. 가인의 손으로, 손수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형제에게 할 수 있는 짓입니까? 근데 성경은 아벨 앞에 반복해서 붙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우 아벨이다. 그의 아우 아벨이에요. 아벨은 가인의 원수가 아니에요. 가인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가인이 사랑해야 하는 아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결국 형제를 살인하게 되는 거죠.
예배는 좋은 말씀만 듣는 것으로 할 일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으로 화답하고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세요.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마음을 다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예배만 그 예배가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통해 주위, 좌우를 둘러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까지 사랑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가득 찼다, 난 성령 충만하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반드시 주위를 둘러봐야 돼요. 형제 자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가인이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없었을 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가인이 일하는 일터가 이제 땅이었는데 그 땅이 또 저주를 받게 돼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이미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가인의 죄는 땅을 더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밭을 갈아도 그 효력을 주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전방위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고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없을 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절 말씀을 보면, 12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지금 아담과 그의 가족들이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떠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형제를 살인한 자는 공동체의 거룩과 정결을 위해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떠나간 곳이 어디입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부터 더 동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예배를 잘 드려야 우리가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성공해야만이 우리 인생에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정성스럽게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 성경을 보면서 의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계속 가인에게만 나타나실까? 가인에게만 말씀하세요. 아벨과 대화한 장면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다 가인하고만 얘기하세요. 가인에게 권면하고 가인에게 경고하고 그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그냥 버리시지도 않아요. 죽을까 봐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가인을 사랑하시고 가인을 어떻게 하든지
정말 이끌어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애씀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바로 가인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가인과 같이 예배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형식은 있는데, 껍데기는 있는데 이 예배 안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기 의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겸손하지 못한 예배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한 그런 사회바다와 같은 그런 예배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인이 아닌 아벨과 같이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찌꺼기 드리는 예배 말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죄를 다스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믿는 예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